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으리로다 하더라. 아멘. 네,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나팔 재앙의 앞선 삽입 구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팔과 관련된 8장의 내용은 2절 말씀에 이어서 6절 말씀이 3, 4, 5절 말씀이 없어도 6절 말씀으로 그대로 연결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바로 6절 말씀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연결돼도. 하지만 이 화면은 중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죠. 2절부터 5절까지 성도의 기도와 관련된 환상을 보여주시고 무엇과 나팔 재앙의 배경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의 성막의 향단과 또 향로라는 소재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향을 피울 때 느꼈을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사의 시작과 또 끝에서 향을 피우는 제사장의 감정이 어땠을까? 그런 부분이었죠. 또 제단에서 펼쳐지는 또 혹은 또 펼쳐졌던 제사의 시작과 끝에서 이 향을 피우니까 그 죄 없는 제물의 죽음을 기억하며 제사장은 결코 좋은 마음으로 향을 피우지는 못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기분 뿌리 깊은 분노와 속히 이 죄악이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죄 없는 제물의 죽임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향을 피웠을 것이고 이것은 곧 제사장의 기도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제사장의 감정이 기도인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존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기도는 향연이 되어서 주 앞에 올려지고 다시 천사는 구약의 제사장이 그 향로의 재를 땅에 쏟는 것처럼 향로의 그 제단의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4가지 재앙이 펼쳐지는 곳으로 7 재앙을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라는 것으로 7 나팔의 재앙을 축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7 나팔의 재앙과 관련해서 4개의 나팔이 묶여서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또 3개의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7 인을 떼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7 인을 떼는 환상도 제일 처음에 4개 인을 떼는 것이 묶여 나왔습니다. 그죠? 말탄자로 표현되는 흰색 말, 검은색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묶여놨단 말이죠. 비슷합니다. 나팔 재앙도 오늘 본문처럼 첫째 나팔부터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 묶여나오고요. 그 다음에 5째 재앙부터는 새 재앙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앞에 나오는 4 재앙은 땅, 바다, 물, 하늘에 관한 재앙이라면 5째 재앙부터는 직접적으로 그 재앙의 대상이 사람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정도가 더 강해진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네, 첫째 천사가 처음 나팔을 붑니다. 이 첫째 나팔의 소리입니다. 자, 우리는 이 첫째라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수로 나팔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계속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제한된 수를 가지고 나팔을 불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죠? 또 7 천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제한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재앙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총 몇 번 불리게 됩니까?
7번 불리게 되고, 그죠? 7일을 떼는 것, 또 7대접의 쏟아짐도 마찬가지죠. 7이라는 분명하고도 완전한 수로 죄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재앙을 허락하시면서 주님의 재앙을 컨트롤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수로 어떠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분명한 수로 이름 짓고 있는다는 것은, 명명하고 있다는 것은 그 상황을 뭐하고 있다는 거죠?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통제하지 못하면 넘버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넘버를 매긴다는 것은 그 상황을 통제한다는 것, 주도권이 그 명명하는 이에게 있다는 것, 수를 매기는 자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재앙이 막연히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넘버를 매겨서 첫째, 둘째로 이렇게 불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 이러한 재난이,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다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저도 원래 껴야 되지만 마스크 끼고 설교할 수 없으니까 저가 아닌 여러분이 끼고 계시지만, 이것은 결국은 통제될 것입니다. 그죠? 이런 현실은 공포스럽지만 주님은 그 악을, 그 재앙을 7이라는 수로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 자, 우리가 지금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인해 재앙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 청황생말, 그 오녀, 저는 이렇게 살면서 메르스, 사스 뭐 이렇게 매스컴으로만 이렇게 인식이 됐지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 상황이 참 생소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또 어떤 이들은 세대주의적인 이 종말론적인 해석하는 이들은 봐라,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이 바로 오늘날 이 재앙이다, 이렇게 연결짓는 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재앙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죠? 중세 유럽의 패스트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었고, 또 사스와 메르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 겪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시점으로 이렇게 연결짓는 것은 오류고, 이러한 죄된 세상으로 인해서 이런 재앙은 언제나 있어 왔다는 것. 자, 코로나19로 인한 힘난함을 피부로 직접 겪으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정말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사건과 사고로 끝없이 점철된 시간 속에 우리 놓여 있을까? 그죠? 2월에 이 우한 폐렴이라고 이렇게 매스컴에 나올 때 우리는 불과 수주 후에 이렇게 마스크 끼고 또 이렇게 심란한 상황 속에 놓여서 피부적으로 이렇게 체감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한 뒤숭숭함이 전 세계를, 특별히 한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일상을 이렇게 덮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올해 벌어진 국내 10대 뉴스, 국외 10대 뉴스, 그죠? 매년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생겨요? 네. 올해는 아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그 아카데미상 석권한 거, 이거 아마 10대 뉴스에 들 것이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에 대한 뉴스가 아주 탑으로 장식하게 되겠죠. 여러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균의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부여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미지의 바이러스로 인해 죽어가는 것처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정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메르스 또 사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명명했습니다. 원래 세계보건기구 후라 그러죠. WHO. 이 WHO는 코로나19로 명명한 것이 아니라 COVID 이렇게 명명했어요. COVID, 그리고 최초로 발병한 이런 시점이 2020년이 아니라 2019년인가 봐요. 그래서 뒤에다가 19를 붙인 건데,
근데 COVID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서 공식 명칭은 COVID입니다. COVID19인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리에게 익숙한 코로나19로 이렇게 명명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COVID는 뭐냐면 CO는 코로나, 그리고 VI는 바이러스, 그 D는 질병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죠. disease. 그래서 COVID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미지의 우리를 죽게 하는, 질환으로 죽게 하는 미지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상대화한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 알고, 너 정체 알고, 너에 대해서 내가 이제 대응하고 또 내가 너를 박멸을 하려고 노력할 거야. 그래서 이제 벌써 코로나19 백신 이야기가 나오고,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 돼서 다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새록새록 올라올 때 백신이 아마 나오게 되지 않을까.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과 관련해 두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이름을 부여하는 것. 두 번째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되는 소리가 뭡니까? 역학조사. 병이 갑자기 생길 수는 없다는 거죠. 병이 뜬금없이 생기진 않는다. 최초 접촉자가 누구였는지, 또 그 접촉한 장소와 사람은 누구였는지 찾는 것이 전염병이 이미 침몰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숙제라는 것이죠. 이 싸움의 핵심이라는 거야. 이미 병균에 노출되었을지라도 역학조사에서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다라고 찾는 것이 그 병을 해결하는 가장 최우선적 단계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부 잘 방어하고 있었는데, 아까도 보니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400여 명의 확진자, 그 중에서 50% 넘게 신천지 관련. 자, 최근 일부 한국의 방역에 뚫렸다라고 하면서 정치인들도, 그죠? 참 정부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이러한 전 세계적이고 전 국민적인 재앙도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참 나쁜 정치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 방역 뚫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질병 대처 능력이 세계 보건안전지수 전체 195개 국가 가운데 9위라고 해요. 9위. 여러분, 방역이 뚫렸다라는 말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또 죽은 사람도 생겼지만, 이러한 감염으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이 통제가 아예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방역이 뚫렸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한국 정부가, 특별히 질병본부가, 그죠? 안경 쓰신 분 아주 신뢰감 있는 분 계시죠? 지금 한국 질병본부는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제어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상한 유언비어에 여러분이 전혀 동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란해하지 마시고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을 정치 이용하려는 무리에 선동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매일같이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수를 말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질병은 우연히 발병하지 않는다. 뜬금없이 발병하지 않는다. 제가 어제 관련된 기사 보니까 중국은 지금 뭐 엄청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또 어떤 공간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냐 하면 교도소에서. 근데 교도소는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폐쇄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도소 재소자 중에 또 확진자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역학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교도관 중 한 명이 우한을 방문했다가 그 우한에 방문한 사실을 숨기고 출근한 거예요. 네. 교도관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우연히 질병이 발병된다 안 된다? 발병 안 된다. 다 역학조사를 거치면 다 원인이 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죄도 똑같습니다. 죄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규명하시고, 죄라고 규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막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을 떠난 것이 궁극적인 원인인데, 그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성들, 그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그러다가 이제 사건 저지르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그것을 죄라고 명명하시고, 창세기 3장에서는 역학조사 하시죠. 제가 지금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창세기를 나눌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담에게 너 왜 이렇게 했어? 아담은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하와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 왜 이렇게 했어? 하와도 핑계대는 것이 아니에요. 뱀이 나를 꿰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찾아가셔서 묻지 않으십니다. 왜? 최초 원인자가 뱀이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너는 끝났어. 라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시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팔재앙의 결국은 뭐냐 하면, 또 일곱 대접의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창세기 3장에서는 뱀으로 명명된 사단, 요한계시록에서는 뭘로 명명될까요? 바벨론. 정말 악의 대명사와 같이 실제로 역사상 아주 잠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몽둥이처럼 잠깐 등장했다가 정말 너무 빠르게 재구치거나 빠르게 사라진 이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악의 상징적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중국에 가서는 멸망하게 되는 악의 지배와 권세를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죄악을 상징하는 도성 이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말할까요? 그쵸, 멸망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역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계시록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당시 도미티안의 박해를 받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죠? 이 바벨론은 상징적인 것이야. 오늘날은 특별히 악이죠. 자, 북한에서 지하교회인들에게서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뭐겠습니까? 북한의 공산정권, 그죠? 중국은 지금 중국의 교회를 핍박하는 중국 공산당 정부죠. 여러분은요? 그죠? 여러분 특별히 뭐 정치적으로 여러분을 억압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죄성이라는, 악이라는 사단의 그런 세력은 있죠. 이 바벨론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 말씀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복음서 말씀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악을 규정하고 악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 박살날 것이다. 복음서와 하등 다를 바 없다라는 거.
특별히 예언서 아니라는 거. 미지의 앞날을 이렇게 알려주는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예언서와 같은 묵시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 그냥 복음만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20개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어떤 정적을 깨뜨리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에게나 심판받는 이에게나 모두 들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같은 나팔 소리인데 구원받는 이에게는 소망이고 회복의 소리고 심판받는 이에게는 궁극적인 마지막을 알리는 소리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제 너희 죄와의 싸움이 이제 끝마친다. 소망을 갖지라 하다는 이러한 참 한 소리인데 들리는 자의 입장에 따라서는 전혀 극단적인 반대적인 의미로 들린다는 거. 신구약에서 내내 말하는 누군가에게는 구원, 누군가에게는 심판을 알리는 소리가 나팔 소리.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땅에 쏟아지는, 땅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소재는 피와 우박입니다. 또 불입니다. 그래서 우박과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 이하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네,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 우박입니다. 에스겔서 38장 20절 이하 말씀도 특별히 제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더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박이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무섭죠. 그죠? 우박 떨어지면 무서워요. 작년인가 갑자기 5월에도 한번 이렇게 우박이 이렇게 크게 두둑 떨어져가지고 가장 우박 떨어질 때 느껴지는 감정은 무서운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소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쏟아지는 이 우박과 불이 땅에 얼마 동안 그 영향을 미친다고 나옵니까? 얼마만큼?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우박과 불로 인해서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자, 이 3분의 1이라는 표현에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전부는 아니죠? 아, 일부구나. 그리고 3분의 1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것을 제한하고 있구나. 그죠? 제한한다는 소리는 또 그 반대적인 그 어떠한 제약을 주께서 다 쏟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이 재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될 거야 라는 것은 그 이면에 또 뭐도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뭐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 재앙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죠? 주권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경고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은 구약 말씀을 많이 차용했다고 했잖아요. 묵시문학 중에서 에스겔서 말씀 또 스가랴서 말씀에도 이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에스겔서 5장 1절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토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지금 이 멸망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자, 스가랴서 13장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자, 지금 특별히 나팔 재앙과 관련해서 이 재앙들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많이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신대원 준비할 때도 이거 외우죠. 앞글자만 따서 피개, 개는 뭐예요? 개구리. 그 다음에 이, 파리, 그 다음에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이죠.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피는 뭡니까? 나의 강이 피가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한 경고고, 두 번째는 개구리입니다. 이거 다 지금 애굽인들이 섬겼던 우상에 아무 쓸데없음을, 우상이 정말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지금 나타내는 재앙이거든요. 개구리는 이 개구리 신 섬겼어요. 이집트인들이. 그래서 개구리가 막 출몰하는 거예요. 집에서 출몰하고 잠자고 있는데 침대에서도 출몰하고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징그럽죠. 그러니까 우상의 허구성, 그리고 그럴 때 개구리가 무익해요, 유익해요? 무익하죠. 네. 우상의 무익성을 폭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재앙입니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사람이 키우는 가축에 막 오르는 거예요. 질, 그 다음에 독종, 애굽의 사람과 생축의 독종이 반하고요. 그 다음에 우박, 애굽 전역에 우박이 미쳤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우박 재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특별한 것은 애굽 전역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출애굽기 9장 22절로 26절 말씀 보면은 자,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불과 함께 내립니다. 요한계시록이 차용한 것이 맞죠?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묻은 채소를 치고 들에 묻은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애굽을 뜻하는 백성 간에 주께서 구별하신 재앙이 또 우박 재앙이에요. 고센 땅이라 그러지만 고센 땅도 애굽 땅에 속하는 거거든요. 참 기름진 땅인데 그 애굽의 수도에 비해서는 외적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애굽인들이 거기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을 거기 살게 허락을 한 거죠. 똑같은 애굽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 내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죠? 이, 파리 이런 곳들은 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겪는 그런 재앙이었거든요. 근데 우박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재앙을 나팔 재앙의 첫 재앙으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자, 우리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네. 그래서 큰 산이 요동치는 거. 한번 큰 산이 요동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초자연적인 파국,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습니다. 그죠? 이것도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무슨 재앙을 또 예상하게 하죠? 바다와 강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물이 피가 되는 거니까, 그죠? 피재앙과 또 연관이 되죠. 자, 우리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라며 그 물이 큰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큰 별이 떨어지는 것, 뭐를 연상할 수 있습니까? 좋은 징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큰 별이 떨어지는 환상은 심판날에 임할 고난을 상징합니다.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섬에 떨어지니 결국은 그 별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쓴쑥이라고 그러고 쑥 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어떤 물이 됐대요? 쓴물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쓴물이 아니라 그 물 먹어서 사람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어서 사람들이 마실 수 없게 된 그 재앙을 또 연상하게 하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말씀도 차용한 것이고 예레미야서 말씀도 차용한 겁니다. 예레미야서 9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예레미야 2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막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는 여러 종류의 쑥이 자라고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독성은 없으나 모두 쓰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구약 말씀이라든지 성경 말씀에 쑥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재난, 고난의 쓰라림, 그 슬픔 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쓴 쑥을 차용해서 보다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쓴맛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물, 생명수라고 표현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데 재앙으로 인한 쓴물은 쓴맛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물, 죽이는 물, 살리는 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심판 아니면 구원입니다. 생명 아니면 죽음이고 중간은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천사가 부는 나팔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음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흑암재앙과 마찬가지죠. 흑암재앙을 연상하게 하죠. 애굽에 있었던 흑암재앙. 몇 번째 재앙이라고 그랬습니까? 9번째 재앙. 근데 이 흑암재앙도 처음 재앙처럼 지금 이 넷째 나팔의 재앙도 첫 나팔의 재앙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죠? 애굽에는 흑암이 미쳤는데 출애굽기 10장 21절 이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여러분, 흑암 재앙은 무서운 재앙이에요. 불을 켜면, 호롱불을 켜면 빛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빛도 어둠이 다 삼켜버리는 재앙.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낮이 됐는데 아침이 됐는데 빛이 없으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재앙.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깜깜하면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깜깜하면. 그러니까 뭘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재앙이 이 흑암 재앙인데,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죽게 되면, 그죠? 이런 순간에 맞닥뜨리는 거죠. 아, 정말 꿈처럼 내 인생이 지나갔네. 나 이제 이러한 처지로 들어가는구나. 이것이 바로 사망의 무서움이죠. 아주 무서운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흑암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을 주께서 구별시키셨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두우니까 보여야지 뭘 하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이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고센 땅. 이것은 물리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가 이랬어요. 어두운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죄된 세상에 매여있는 이들은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게 임한다, 또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요한에게 이제 또 어떤 환상이 보여지고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공중에 어떤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화가 있으리니. 화를 3번 외칩니다. 근데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하죠. 누구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도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 땅에 사는 자라는 표현은 계시록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 자, 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렇게 시험당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는 지킬 거야. 그죠? 자, 그 다섯째 이를 향한 다섯째 인과 관련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하잖아요. 주님 언제까지 저들을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런 신원소리에 신원의 내용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네. 신교자들도 땅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자들, 죽은 자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0절에는 특별히 두 증인에 관한 구절인데 아주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죠.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괴로운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이 두 선지자,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물리적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자, 계시록 13장 6절,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네. 자, 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도, 미혹하는 이 짐승으로 표현한 이도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땅에서 올라온다. 그리고 어린 양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어린 양같이 뿔이 있고 근데 또 말을 하는 것은 또 용처럼 하더라.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권세도 행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권세를 보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 경배합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놀라운 이적도 표현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그죠? 예수님 지금 모방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알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겠습니까? 신사도 같은 거는 여러분 실제로 금가루가 떨어져. 아말감으로 일을 했는데 금으로 바뀌고. 얼마나 혹해요. 그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집회 안에서 벌어진다니까요.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시대입니다. 정말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미혹하는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특별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물리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는 뭐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자, 지금 제가 왜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이러한 구절을 많이 찾았습니까? 오늘 13장 말씀에 요한이 보고 들은 환상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남아 있을 것이다. 나는 말을 누구에게 한다고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 화는 우아이라는 말이거든요. 감탄사예요. 헬라어의 감탄사. 라는 말. 슬프도다. 화로다. 화로다. 자, 그런데 공중에 날아가는 이 화를 외치는 생물이 뭐죠? 독수리죠. 독수리.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보좌 앞에 내생물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눠본 바 있습니다. 보좌 앞에 내생물의 모습이 같았습니다. 그죠?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그래서 이 초대교부 이레네우스가 이 네 생물의 이미지를 네 복음서와 연결시키고 있다고 했죠. 사자를 뭘로? 요한복음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이 송아지인데 특별히 소로 이렇게 송아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소를 누가복음으로, 사람을 마태복음으로, 이레네우스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 마가복음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연결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마방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동양의 가로와 세로와 대각선을 합한 이 마방진처럼 헬라 문화권에도 마방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이 네 생물의 이미지를 차용했다고 했습니다. 헬라어 알파벳은 알파로 발음되지만, 문자도 그렇게 A로 그렇게 쓰지만, 히브리어로는 발음이 알렙입니다. 알렙. 근데 이 알렙은 소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에서 이 알파는 소 이미지로 취했고, L 발음으로 시작하는 이 람다는 헬라어 단어 중에서 람다로 시작하는 생물이 뭐가 있냐면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자의 뭐 하여튼간 디즈니 영화 보면 아기 사자 레온, 그죠? 네. 람다로 시작합니다. 사자예요, 레온. 그리고 사람을 헬라어에서 사람이 뭐냐면 안드로포스, 알파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독수리는 헬라어 단어가 아이토스인데, 근데 하나 남은, 알파에서 하나 남은 스펠링이 뭐죠? P죠? 네. P로 시작하는, 헬라어 P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음성이거든요. 포네. 포네 하우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음성. 그래서 이 음성을 의미하는 이 포네를 독수리로 형성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서 독수리가 음성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이렇게 여겨졌나 봐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래서 특별히 독수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죠. 요즘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를 이야기하잖아요. 화로다. 자, 오늘 본문에서 독수리, 이 아이토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폰의 음성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대상은, 그 음성을 전달받는 대상은 분명하다라는 거. 누구라고요? 이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좀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좀 너희 죽지 말고 살아야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매개체인 독수리가 화라고 외친다고요. 자, 여러분, 결국 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자들에게 외쳐지는 말은 어떤 말씀이죠? 이 말이 외쳐지는 거죠. 화로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 괜찮다 이런 말이 외쳐지겠어요? 아니죠. 화로다.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너희 죽지 말고 살라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외침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로 매겨지는 것은, 그죠?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막연히 화가 미칠 거야가 아니라 3번의 화가 남아있을 거야, 남아있다라는 이 외침은, 그죠? 주님의 통제 아래 있는 이 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 성의 멸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계속 말씀하고 있죠. 아까
살펴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 성의 멸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면서 신나는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일들은 옛날 일처럼 대화거리로 삼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도미티안 박해라는 끝을 알 수 없는, 그들의 현실 가운데는 끝을 알 수 없는 박해잖아요. 끝을 알 수 없는 박해에 직면한 이들에게 바벨론으로 통칭되는 로마의 박해는 그 악의 시스템은 이미 괴멸되었어 라는 것을 7개의 제약으로, 또 오늘 독수리의 음성으로 표현되는 3개의 나팔이 더 들려질 거야 라는 말로 지금 규정하고 있고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미 승리한 싸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막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시간에 매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우리가 시간에 매여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시간 넘어 있는 존재는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땅에 거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그러한 재앙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들과 똑같이 막연한 두려움에는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7까지 수를 세시면서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쓰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